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그리고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었을 때 미가는 농촌마을, 농촌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가 전파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파였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 등을 강력하게 고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고 그냥 고발한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사랑을 베푸르셨듯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이 참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재앙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선지자가 한둘 등장합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서가 적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행 속에서도, 이런 인간들의 타락한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서가 작성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처단해버리는 심판자 하나님으로서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략 거의 하반기부터 이 선지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늘 타락해 있는 백성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타락한 만큼 악행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읽을 때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냥 이런 이유로, 이들의 타락 때문에 심판을 당했구나, 어리석구나, 영적 상태가 정말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평가하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크게 두 가지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 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선민의 종교적
그리고 비인도적 악행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볼 텐데요.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을 품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침상입니다. 죄를 꾀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꾀함으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법도 한데 왜 하필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시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또 에스겔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또 아모스 6장 4절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침상은 여기서 쓰인 세 개의 구절과 같은 의미의 침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죄악의 장소 그리고 사치와 방탕의 장소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침상의 의미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침상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침상은 지극히 사적인 장소입니다. 침상과 침실은 외부인을 쉽게 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누가 들어왔다고 해서 침상에 올라가는 게 예의 있는 행동입니까? 누군가 초대했을 때 침상에 올라가면은 정말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독립적이고 정말로 개인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누구도 알기 어려운 장소인 것이죠. 남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들이 침상에서 무엇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를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침상에서 잠이 들기까지도 악한 궁리만을 하고 죄를 꾀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죄된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 꾀했던 이 죄악들을 날이 밝았을 때 자신이 꾀한 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도 모르게 실수로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나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이 죄를 자신의 욕심대로 충족하고 그리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밤새 계획을 하고 날이 밝자 그 악한 궁리를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하시겠지만 남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밤새 이렇게 계획해서 빼앗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이 성경 시대 가운데에 밭은 생계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재산이자 일터였습니다. 집은 설명할 게 더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집을 가질래, 밭을 가질래 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생명에, 당장 내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 생명에 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강탈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고작 자신들의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악의 시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침상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침상에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자 우리가 그 죄를 실행한 것이죠. 여러분, 침상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장 조용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 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꼭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 누군가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된 생각이라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들과 같은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생각과 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생각과 이 계획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상에서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밝았을 때 내 어젯밤 이 죄악을 궁리했던 것을 내가 이것을 실행하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생길까 이러면서 이렇게 죄악을 생각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이 밝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날이구나. 다음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의 이 설레임을 느끼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은 이 종교적인 악행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성경이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아봤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저들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비난과 정죄하고 수모를 주는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죄악을 되돌아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이 경고를 정말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무시한 것이죠.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7절 역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네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가 짧으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내가 없으신 게 아니죠. 인내가 짧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하니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며 안일한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과 이 믿음 생활, 나의 회개와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갇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또 어느 강의에 갔을 때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 잘 바라보고 칠판 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시 창밖, 날씨가 너무 좋네, 창밖 바라보고 옆에서 친구가 말 시킨다고 쳐다보고 이러면 그 수업의 중간을 기억합니까? 까먹습니까? 까먹습니다.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업이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내 생각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